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먼저 크신 은혜 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과인데요. 마지막 과인데 이 대화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대화와 관련된 주제는 꼭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쉽게 다루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말 곱게 하고 또 말 잘 대화 나누는 거는 꼭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잘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잘 대화를 못 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될 때가 많이 있죠.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잘난 척하고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트집을 잡거나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서 사실은 이 대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잘 훈련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오늘도 이 나를 넘어서는 힘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에는 이 교회 와서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그런 소리도 들어요. 세상에서는 술 한 잔 걸치면 그냥 툭 하고 나올 수 있는 말인데도 이 교회는 끝까지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깊어지는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은혜롭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책 제목이 이분이 그런 제목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보면 말이 통한다, 마음이 동한다. 이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히지 않고 이렇게 잘 소통한다고 하는, 이렇게 교통한다고 하는 거죠. 뭐 멀리 갈 곳도 없어서 이 버스나 이 자동차를 탈 때도 이렇게 길이 막히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길이 막히면 얼마나 짜증 나는지 어디를 가다가도 서울을 벗어나는 데만 하더라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멀어도 쉽게 통하는 사람들은 가깝고 아무리 가까워도 이렇게 막히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도 문제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혈관이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겨울철이 되면 이제 심장이나 이런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이건 생명의 목숨과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이렇게 환경이 막 바뀌거나 온도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이 분명히 이 혈관이나 이런 것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들을 곧잘 보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혈관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특히 이 추운 날씨에 몸이 움츠러들거나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정신이 나가거나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은 혈관 하나도 막히면 삶이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하는 사람, 어떤 것이 이렇게 통하는 사람, 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히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 손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우리가 뭔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높은 데 있어야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똑같이 있으면 말하는 게 쉽지 않고 남들이 우러러보거나 남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볼 때에는 뭔가 좀 높은 데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남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자꾸 무시한다는 거는 말을 씹는다는 거죠. 말을 안 듣고 또 말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잘 존중하고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말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을 한다든지 말을 듣는다든지 이거는 인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속에는 정보도 있고 또 감정도 있고 뜻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탄절이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죠.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높은 데서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육신의 원리가 사실은 이 소통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되시려고 그냥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린아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일 무시당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핀잔 먹기 쉽고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이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이 복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말을 통하게 하고 잘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탑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바벨탑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에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뭐 하나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죠? 이 바벨탑을 시날 평지에서 이 탑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날 평지에서 탑을 세우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날 평지에서 일사불란하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탑을 이렇게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탑을 쌓는 거를 도대체 뭐를 못마땅하게 또 뭘 나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게 인제 탑을 쌓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점점 하나를 깔고 그 위에 또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밑에 그리고 위에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이 순서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셨던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냐하면 탑을 자꾸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탑이 세워지지 않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말이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다르게 말이 안 통하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것은 하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멀리 가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죄를 받거나 무슨 일을 갖거나 이게 아니고 내가 말을 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 이거 자체가 큰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열어 보일 사람 한 명도 없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일 사람 없다면 그거 자체가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말을 걸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을 통해서 서로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재미난 질문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말하기가 어렵죠. 요즘에는 그 이야기들 중에는 정치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런 이야기 중에서는 경제 얘기도 있을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그렇다는 거죠. 되게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고 어려운 겁니다. 왜 불편하고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뭐 되게 뻔하죠.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자기의 생각이 강해요.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그래가지고 잘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막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하죠? 싸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싸운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재미난 표현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신의 신념이나 어떤 자신의 판단이나 취향과 비슷한 그거에 맞는 정보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하고 다른 거는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커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만끼리 모이고 비슷하지 않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꾸만 벽이 만들어질 것이고 차라리 우리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점점 사회가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떤 여유라든지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들끼리만 자기 생각만 이런 생각을 점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관심 갖는 거, 또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본 따가지고 그 점점 비슷한 것끼리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귀가 팍 닫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그런 일을 경험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이고 그게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큰 힘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 그러면 냅둬. 나도 얘기 안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특히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혼자만 잘 살고 다른 사람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은 눈에도 넣지도 않고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도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또 우리의 행동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말이 통해야 되고 마음이 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말만 이야기하지 마음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저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잘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잘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말을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돌아가질 않거나 아니면 마음에 이렇게 자꾸 눈치 보거나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주눅이 드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 쉽게 용기가 안 나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요? 어떤 용기 필요할까요? 칭찬받고 박수 받는 용기 말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부끄러움에도 처할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고 괜히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말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변화나 그런 것들을 잘 기뻐하는 마음이 없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폐쇄적이 되죠.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더 마음속에서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게 다가왔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뭐냐하면 우리의 말이 너무 가볍다 이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어떤 말들이 가벼운가요? 여러분들 들으실 때 어떤 말이 가볍습니까? 자기의 책임을 지는 말은 무거워요. 그렇죠?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겁다고요. 그런데 나는 책임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가벼워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말이 가벼우면 그 사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떨어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입만 동동 뜬다고. 가벼워요.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하는 말 다르고 저기 가서 하는 말 다르고 이 사람한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 다르고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절대로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태산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죠.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무거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말은 많이 안 해도 몇 마디 중요한 말, 핵심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이 무겁다고요. 그래서 묵직하게 들려야 됩니다. 한 사람의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리기 시작을 하면 결국 그 사람도 가벼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묵직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마치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말이 많거나 그리고 이상한 말만 자꾸 하게 되면 결국 그거는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텅 비었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내 인생이 깡통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지난 날에 자기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해도 결국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결국 깡통이란 얘기네.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하나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하나만. 근데 그 하나가 없으니까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 속에 결국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거 다 집어치워도 이거 하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사실은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또 억지로 막 강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의 흔적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들은 또 이 설교에서 하는 사람들은 말을 어쩔 수 없이 많은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나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말들을.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우 여러분 제 말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통한다고 하잖아요. 통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알고 나하고 같은 편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는 쉬워요.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는 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하고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쨌든 소통하고 얘기 나눠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선 오늘 성경에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큰 도전이 됐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려면 오늘 여기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그런 갈등과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히 여기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 사건. 혹시
이 사도행전 한번 펴 보실래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15장 제가 읽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요 때문에, 요 말 때문에. 유대로부터 왔던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저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목표와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할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율법에 따른 할례라고 하는 거는 할례만이 아니라 할례로 대표되고 있었던 모든 율법을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하고 바나바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끈했을까요? 이건 쉽게 말하면 발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뭘 우습게 여기면 안 되냐 하면 사람마다 다 선이 있어요. 선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쟤는 말이야 저 얘기만 하면 뚜껑이 열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쟤는 말이야 저 말만 하면 발작처럼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뭐냐면 저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다 괜찮아. 그런데 요 얘기만 하면 저 사람은 양보 안 해. 목사도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도 있잖아요.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괜찮아. 그런 건 괜찮아. 나 욕먹는 거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그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뭐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양보 안 한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양보하고 좋게 지내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대범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마음씨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마지막이 될수록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어느 것 하나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하고 변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조건 싸우지 않고 근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평생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 봤을 때 이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껏 왔다가 다시 교회를 다녀봐야지 하고서 왔다가 교회에서 목사와 또 이제 교인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뭐 교인 지도자들이 싸우거나 그런 걸 보면 마음이 확 다치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다투지도 말아야 되고 싸우지도 말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부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명분과 또 싸워야 될 게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도망가고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무조건 덮어버리는 것만이 그건 능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책에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동의해요. 뭐냐면 어떤 때는 일부러 갈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다투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때때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때때로 그러셨어요. 그냥 마음씨 좋은 분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주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괜히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왜 그런 거지? 구원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5장에 보면 이런 다툼과 이런 변론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15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겁니다. 의논도 하고 많이 변론을 한 거예요. 얘기를 많이 나눈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의논하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뭐 변론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5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어요. 뭐냐면 8절이 그렇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다툼의 문제, 이런 이야기의 문제 막 이야기하다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마치 벽 앞에 서가지고 막 혼자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얘기를 계속하면 끝없는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지만 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기 얘기만 하면 끝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이제 듣기 시작해요. 이제 듣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설득의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귀를 여신 거예요. 귀를 여셨다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요렇게 듣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듣는 게,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모욕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 달라져요. 근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이 하는 말 같지가 않은데 저 소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 요렇게 듣기 시작해야 그래야 변화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다른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저런 말씀을 주셨어. 요게 붙들어져야 돼요. 요게. 그래서 지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이 시므온은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으니,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요거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러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막 얘기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해요. 저 사람 막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막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이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거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들랑 멈추는 거예요. 일단 뭘 멈춰요? 화나는 거 멈추세요. 그리고 뭘 결정하는 거 멈추세요. 아직 더 그 상황에서 더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더 들려주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는 거죠. 떠오르는 성경. 그럼 확실한 거예요. 그럼 확실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말씀은 그러니까 평소에 읽는 겁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드립다 성경을 읽고 읽는 게 아니라 평소에 성경을 읽는 거라고요. 그래야 떠오르지. 아니 한 번도 듣지도 않고 한 번도 읽지도 않은데 무슨 떠오르는 말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을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귀가 열려지거나, 그리고 말씀이 떠올려지거나, 이게 다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거라고. 그냥 내 감정이나 얘기하고 내 생각이나 푸는 거 가지고서는 우리 삶의 문제가 달라질 리가 없어요. 맨날 똑같잖아요. 맨날. 이 사람한테 하는 말 똑같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 똑같고. 왜 그런 거죠? 감정만 푸니까 그런 거죠. 감정만. 우리는 감정만 풀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감정의 문제는 우리를 똑같이 한다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운다고 바뀌나요? 울 때는 언제고 또 돌아가가지고 또 생각이 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된다고. 뭘 결정을 하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넘어질까요? 왜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겪냐고요? 결단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리 안 한 겁니다.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잡초 나온 데서 또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면서 이걸 결론을 내린 거라고요. 결론을 내렸다는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이거는 버린 거예요. 버린 거라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 저 여자하고 결혼할까? 결론 이렇게 고민해요. 그러다 내가 한 여자를 택했어요. 그러면 미안해도 아쉬워도 다른 여자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이 여자가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이 여자와 결혼하기로 해놓고 다른 여자를 또 만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끝나지 않는 거라고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나 이렇게 통하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책에 보면 이 사람 말이 이분이 참 말을 재밌게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들어야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들어야 들어간다. 들어야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들어야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재밌죠? 말씀을 들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저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들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듣고 결단해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여기 듣는다고 할 때도 이분이 쓰는 표현 중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귀를 기울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여야 된대. 기울여야 된대. 그러니까 기울인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기울여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귀 기울여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해도 어디에 자꾸 기울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다 좋아 보여. 근데 자꾸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여요. 그쪽으로 자꾸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락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추스리고 또 결국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보니까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말에 본세가 있어서 내 말에 권세가 있어서 내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듣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정리되어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한 번을 듣더라도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내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선택하는 그래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작해야 내 말 무시하지 않으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높은 데 가봐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않고 듣는 척할 뿐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들어야 될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혼란의 시대, 그래서 바벨 그 시대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각을 세우는 이 시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또 저곳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어느 순간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듣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메아리 치듯 울려 넘쳐서 결국 선택하고 결단해서 그 문제 끝장내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분별력을 주시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를 두셨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